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 한 집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요,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다음에 부모님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애가 무슨 돈으로 집을 샀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지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딱 그러죠. 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게 왜 자기 집이에요? 지 아버지 집이나 엄마 집이죠. 그죠? 그런데 아이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집이야. 들어가. 왜 그래요? 자기 부모님이 가진 모든 것을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쁘게 생긴 연예인이 있어요. 그 연예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예인이가 누려야 될 우리 집의 권리를 자기에게 달라 그래요.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줄 수가 없죠. 예인이가 그 연예인보다 예쁘게 생겨서도 아니에요. 또 사회적으로 예인이가 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단 하나, 예인이가 제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면목이 없다고. 내가 이거 기도할 면목이 없다고.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권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그 권리를 사용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 없는 고아 같이 삽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저는 그저 턱걸이로라도 천국에만 가면 전 그걸로도 황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아니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그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또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거는 조용기 목사님만 되죠? 예?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는 것은 저기 송기철 장로님만 되죠? 아니요.
믿는 자들은 다 돼요. 믿는 자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요, 귀신이 득실거립니다. 귀신이 득실거려요. 마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많은 세균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바이러스인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문제는 세균이 많아도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이 득실거리는 세균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아요. 왜? 몸이 그 세균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몸에 저항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 세균들이 못 들어오게 칸막이를 다 치고 그런 속에서 살아야 돼요. 왜? 몸이 약하니까 세균을 못 이겨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이 득실거리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요, 귀신마다 다 걸려요. 귀신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복도 뺏기고, 시험에 들고, 까칠해지고, 아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왜 왔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마귀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왜 오셨다고요?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요, 그 마귀는 우리한테 왜 왔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뭘 뺏어가요? 믿음을 뺏어갑니다. 소망을 뺏어갑니다. 사랑을 뺏어갑니다. 의의를 뺏어갑니다. 평강을 뺏어갑니다.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누렇게 떠가지고요, 도둑질 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모든 악한 결과의 배후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다?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갖다가, 근본적인 원인인 이 마귀를 갖다가 붙들어 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표적이 뭐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귀신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수식어가 뭐냐면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마귀. 이게 무려 신약 성경에만 21번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래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꾸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도덕적으로 더러운 환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고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더러운 친구를 붙여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부패한 더러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음란한 생각이 확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영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영이 약해져 있으면요, 그 틈에 음란한 생각이 파고드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생각은 왜 파고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니까. 심지어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생각까지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넣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곳이 많습니까? 최근에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동성애. 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예? 우리가 방송을 틀어도 더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인터넷에서도 더러운 얘기가 나오고요. 세상에 그 동성애 앞장섰던 그 홍석천이라는 사람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만 봐도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기랑 관계를 맺은 남자가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데요. 이걸 자랑질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더러운 얘기예요. 더러운 얘기. 그죠? 더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방송도 더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게 만들고 인터넷에도 더러운 얘기가 많이 떠돌게 만들고 잡지에도요 더러운 얘기가 나오고 막 세상을 갖다가 온통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더러운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더러운 것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더럽다는 게 무뎌지는 거예요. 예? 뭐가 이렇게 따끔따끔거리지? 예? 그런데 그 더러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더러운 귀신이 원인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거미줄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막 거미줄이 더럽다고 거미줄을 막 치우는데, 여러분, 거미줄 치우면 거미줄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또 생겨요. 거미줄이 안 생기게 하려면 거미를 치는 거미를 잡아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러운 것이 쫓아다니면서 끊이질 않을 때에 그 더러운 것이 문제는 뭐냐면 그 배후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더러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귀신의 수식어가 뭐냐면 악한이에요. 악한 귀신. 악한 귀신.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이 악한 귀신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차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식구 중에서 악한 식구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식구가 다 힘들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악한 사람 하나 있죠? 교회 전부가 힘들어요. 악은요,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왜? 그 사람과 싸우면 더 큰 악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악의 배후인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가 흔들리자마자 쑥 뽑아지나요? 아니요. 이게 껄쩍지근하니까 계속 다니면서 흔들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살짝 흔들리던 이가 많이 흔들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푹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자꾸 평안을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를 흔드는 것처럼 자꾸 흔들리다가 악한 마귀가 쑥 뽑아지는 거예요. 쑥 뽑아져요. 한 번에 안 나가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자꾸 흔들어가지고 뽑아버려야 돼.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육체의 병도요, 질병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이 눌려서 아픈 게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눌러서 아픈 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고쳤다. 누구를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자들이에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됩니다. 마귀가 심장을 누르면 심장병이 되고요. 마귀가 관절을 누르면 관절이 아파요. 마귀가 허리를 누르면 허리가 아파요. 마귀가 눈을 누르면 눈이 아파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럴 거예요. 이런 말하면 이거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요, 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악한 귀신이 누르면 그 부위가 아파요. 여러분, 이런 병은요, 마귀를 쫓아내면 낫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면. 그 다음에 이게 정신적으로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유 없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유 없이 불안하다든가, 이유 없이 초조하다든가,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든가, 이유 없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악한 마귀에게 지금 눌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로서 고칠 수 있어요. 기도로서.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요, 종종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올 때가 있어요. 이상해요. 원인이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원인이 없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 물러갈지어다. 왜? 귀신이 누르는 거거든요. 귀신이 누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없게 사는 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상적이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내 생각이 부정적이지? 내가 지금 마귀에게 눌렸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걸 선포해야죠. 쫓아내는 거.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구름 낀 하늘이요, 구름이 걷히고 밝은 태양이 나오듯이요, 맑아집니다. 맑아져요. 찬송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요, 맑아져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미움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요, 여기가 막 누가 누르는 것처럼 답답해요. 억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럴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쳤는지 예수님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요, 세상을 이제 떠나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귀신에게 짓눌리면서 살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셨어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제일 먼저 뭐 하셨을까요? 행동으로. 이 말씀 하시고 곧바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다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빼살라 그래요. 기도 못하게 하고. 예? 이 마귀에게 삼켜지면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그러나 대적하면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그걸 갖다가 무시하게 만들어요. 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어떤 사람도요, 마음에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외로워지고 미워지고 분노하고 탄식하는 일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요, 반드시 악한 마귀가 억압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귀를 대적하면요, 자유함과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부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난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죠. 두 번째는요, 요즘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방언이 옳다 틀리다 지금 분분해요. 예? 방언이 잘못됐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바보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새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방언을 만드는 거 말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거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 말이에요. 이 방언은요,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뭐냐? 방언이에요. 새 방언.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했죠. 자, 성령이 어떻게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언의 유익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신랑은 버스 운전사예요. 신랑은 버스 운전사라 이제 버스를 운전하러 갔지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막 두근두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심장이.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수그리고선요,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끝날 때쯤 되니까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신랑이요,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반쪽이. 그러더니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버스를, 이제 시외버스 운전사인데 버스를 운전을 하고 탁 하는데 벼랑 옆을 지나갔대요. 좀 이렇게 깎아지는 듯한 벼랑 옆을 지나가는데 차가 경사진길에서 엔진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객들을 잠깐 내리게 한 다음에 그 차 바퀴에다가 돌을 받치고서 이분이 이제 차 위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차 엔진을 고치려고 막 이제 시동을 걸고 막 했겠죠. 근데 갑자기 차 바퀴에 받쳐놓은 돌이 삐끗 빠지면서 차가 뒤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다가 막 뒷걸음질 치다가 차가요, 가까스로 이 뒷바퀴는 벼랑 밖으로 빠지고 앞바퀴 두 개만 앞에 딱 걸려가지고 가까스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 되는 집사님이 그때 시간이 언제냐고. 그랬더니 언제예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요, 정신없어가지고 수그려 맞고서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면 다 기도하지. 그죠? 알면 다 기도하죠. 근데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뭐 기도할지 모르는데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할 때, 이때의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지혜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총명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몰라서 그 문제 기도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방언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예요. 또 그 외에도 많은 방언 기도의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요, 자꾸 성령 충만해서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게 좋아요.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요,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믿음이 튼튼해져요. 네?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고 말이죠.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소련 지금은 다 흩어졌잖아요. 소련 연방이. 옛날 소련이 존재했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요, 그 당시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대요. 집회. 근데 목사님이 러시아어를 모르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영어 설교를 듣고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그 소련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멸망합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련도 멸망합니다. 그랬더니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 말을 그대로 통역했다가는 어쩌면 붙잡혀갈까봐 두려워서 통역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에라, 통역 안 하면 내가 영어로라도 한마디 해야지. 한 번 더 해야지. 그러면서 소련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외쳤어요. 역시 통역을 안 해요. 근데요, 웃기는 게
그 앞에 있는 소련 사람들이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이 아멘!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저 녀석들 눈치가 빠르네. 막 뭐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아멘 하면서 박자를 맞추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내려와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통역하시는 분한테 왜 아까 내 말 통역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상하다는 듯이 목사님이 러시아어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통역을 하냐고. 순간적으로 진짜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성령께서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입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러시아어로 말할 수 있는 방언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러시아어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영어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러시아어로 나간 거죠. 네. 그게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셔가지고 러시아어로 듣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의 언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언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하늘의 언어. 내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걸 갖다가 내 입으로 표현하려니까 이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이 답답한 속을 누가 알아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답답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속을 갖다가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맞아. 그런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시원합니다. 다 들려지는 거예요, 다. 예. 근데 이것은요,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먼저 오늘 두 가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오늘 두 가지 살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자. 이상하게 나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쪼그라지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좌절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귀신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악한 영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할 수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육체를 짓눌러서 아픈 질병으로 나타날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늘의 언어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로운 기도,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